여러분 한번 제가 시키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볼 테니까 입을 다무시고 코로 설마 코감기 걸리신 분 없으시죠? 코감기 걸리신 분은 그냥 입으로 하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자, 한번 이렇게 코로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해보겠습니다. 입 다물고 코감기 걸린 분은 입으로 해도 돼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한번 내뱉어 보세요. 5살 동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물어볼게요. 지금 요가 하시면서 나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아마 한 사람도 없어요. 왜일까요? 왜 숨 안 막혔을까요? 여기에 공기가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요거를 우리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제일 높은 곳에서 했다, 어땠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죠. 근데 모르긴 모르지만 지금처럼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는 일단 산소통을 매야 되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이걸 떼고 이거 안 됩니다. 뭐 더 쉽게는 여러분들 그 집에서 옛날에 그런 거 해보셨어요? 가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시원이랑 했던 것도 같고, 어릴 때 수련회 가면 항상 있는데 물에다 얼굴 쳐박고 누가 오래 있나 해보셨죠? 그럴 때 지금처럼 들어 마실 수 있나요? 마시는 그냥 바로 그냥 이상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물속이라든가 저 우주 공간에 남아 있다면 그나마 이게 에베레스트 산 가서 가쁘게라도 마셨던 숨조차 내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공기가 많으니까 모르는 거지. 없는 곳에 가면 단박에 알아요. 이 공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경 출신이에요. 정경과 의경을 똑같다고 보시는데, 그럼 정경들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정경은 이제 군대 갔다가, 저 군에 갔습니다. 육군 갔어요. 갔다가 340원에 팔려간 겁니다. 그래서 소속이 바뀐 거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신병 때 전 이제 문민정부 들어갈 때쯤 가가지고 대무를 많이 막진 않았어요. 이제 신병 때 좀 막았는데, 이제 정경들은 대무 막을 때 다 뭐 뒤집었습니까? 방독면을 써요. 방독면을 딱 썼다 하면 이제 숨 쉬는 게 힘들구나, 공기가 소중한 걸 압니다. 근데 차라리 대무 막는 게 나아요. 이게 여름이나 겨울에는 또 훈련한다고 탄천에 나갑니다. 그 탄천 그 시내 옆에 가가지고 진압복을 입고 방독면을 쓰고 그리고 또 훈련을 해요. 겨울은 좀 버티겠는데 여름은 정말 소금 먹어가면서 훈련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정말 어떻게 버티겠는데 더운 건 어떻게 버티겠어요? 와, 이 숨 막히는 거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정말 이게 공기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돼요. 자, 우리는 평상시에는 공기 귀한 거 몰라요. 이게 없는 곳에 가봐야 그때서야 이게 귀한 거구나 라는 걸 알아요. 지금 이 공간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평소에는 인식을 못하고 삽니다. 왜냐? 숨 막혀 죽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 현실이 익숙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이 공기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숨 쉬는 게 감사해서 삼시세끼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같이 주여 공기를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역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고마운 걸 잘 모릅니다. 고마움을 잊고 지내요. 공기는 그래도 돼요. 어차피 대부분 우리가 사는 공간은 있으니까. 공기는 이 고마운 걸 잊고 지내도 숨 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지내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은 잊고 살기 시작하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라든가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어쩌면 또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야, 또 구원이야? 또 은혜야? 마치 우리가 공기에게 익숙한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것들. 이제 대강절 우리가 첫 주간인데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좀 더 감사해 봅시다. 이런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해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여겨서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값싸게 여겨졌었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잠깐 같이 보면서 이걸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인간 상태가 어떠한가? 여러분 아까 읽었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얘기할까요? 그냥 너희가 구원받았다, 대단하다, 이게 창세전에 계획된 거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왜 구태여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할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었다가 산 사람만이 생명의 귀함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예수 믿기 전에 막 이렇게 폭력으로 막 사람 맨날 때리고 막 거의 반 죽여놓고, 아니면 방탕한 생활하고 강도짓하고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그런 분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요.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은 줄 알았다면 진작 믿었을 텐데 제가 너무너무 늦게 믿었어요. 억울해요 하면서.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제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좀 한 노름했다, 좀 칼 좀 이렇게 뭐 했다, 막 이 여자분들 중에 혹시 고등학교 때 뭐 면도칼 좀 씹으시고 옛날에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러던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은 글쎄 저한테 숨긴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도 잘 사셨던 것 같아. 나름 그래도 남들 피해 안 주고 뭐 나도 피해 안 보려고 했고 적당히 착한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법 잘 지키면서 살려고 애썼던 분들. 이제 죄송한데요, 이런 분들은 정말 이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게 대단한 사건처럼 안 느껴집니다. 잘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특히 모태신앙들은 이게 구원을 자기가 자기 어떤 노력에 받은 게 아니야. 그냥 어머니나 아버지 덕분에 받아진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이라는 게 그냥 공기하고 똑같아요. 특별히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그만큼 만끽하면서 느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 보낼 때도 그런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지금 이 에베소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일까요? 이방인들일까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확률은 50%.
유대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이 짧아서 유대인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방인들이 초점입니다. 이방인들로 주로 있는 그곳에 이 편지를, 물론 유대인들이 한두 있었을 수도 있겠죠. 주 대상은 이방인들이에요. 이 6장밖에 안 되는 걸 좀 읽어보시지. 그 뒤에 바로 나오는데 그걸 안 읽어봤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던 자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기 전까지 누구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이방신 우상을 믿었어요. 이방신한테 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여러 우상들을 이렇게 믿다가 예수를 믿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상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슨 제우스 신이나 아니면 포세이돈이나 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으니까 그 황제 같은 신들 중에 하나를 믿는다고 착각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불자로서의 삶을 거의 평생을 사셨던 어느 그 할머니께서 이제 이렇게 그 자녀가 하도 가자고 하니까 나왔대요. 나왔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스님들이 설교를 뭐라 하죠? 설법이라고 얘기하시나요? 설법?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안 가봐서. 설법이라고 합시다. 설법을 스님들 하시는 거나 교회 와서 목사님들 하시거나 비슷하더래요. 뭐 좋고 뭐 이렇게 감동적이고 뭐가 있더래. 그런데 뭐만 다르냐면 부처님하고 예수님만 다르더래. 그래서 그분이 처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나가시면서 이제 목사님 서 있잖아요. 예배 끝나면 어떻게 인사했는지 아세요? 남무아미타불 이러면서 오늘 좋았다고 그러면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더니 그냥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는 게 누구 만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냥 부처 만나는 거나, 그죠? 예수 만나는 거나 뭐 도찐 개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워낙에 뭐 우상숭배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찍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떤 줄 알아? 그게 영적인 의미로 뭐가 있는 줄 알아? 너희들이 그렇게 설렁설렁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나 행동이 그냥 예수 믿기 전보다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윤리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 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 가도, 아니 예수 안 믿어도요, 종교 생활 안 해도 윤리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 존재 자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흙이 잔뜩 묻어있는 돌멩이를 그냥 물로 잘 씻어가지고 옮겨놓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변화지요. 시커멓고 더럽고 땅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잘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마치 수석 보관하듯이 그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면 그것도 돌멩이에겐 변화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그런 식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돌멩이가 깨끗한 돌멩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듯한 변화,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변화입니다. 조금 비유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마치 조선 봉건 사회 때 이 노비의 아들이 임금의 아들이 되는 것과 같은 변화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예수 믿고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사건임을 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아? 이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좀 깨닫고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 전에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던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여기서 허물은 잘못된 발걸음으로 또는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갔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쉬운 성경은 그래서 번역을 불순종이라고 번역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죄라는 뜻 속에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이 있어요.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관역에서 날아가다 뚝 떨어져, 날아가다 딴 길로 비껴갔어요. 이게 죄인 거예요.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지요? 허물과 죄를 행하던 너희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를, 불순종과 죄를 행하던 너희라는 표현이 아니라 불순종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을 너희도 아닙니다.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미 죽은 자였다. 달리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로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왜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2절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를 즐겼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특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SNS를 통해서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누구의 조종을 받았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조종을 받는다는 것. 마귀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을 지배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귀 스스로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을 조종해서 그들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런 세상의 문화들을 만들고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세상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니까 마치 이 세상 풍조를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이건 나쁜 거야, 태폐 문화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 풍조라는 건 훨씬 넓은 범위예요. 물론 당시 에베소가 우상이 있고 우상 신전에 가서 음란한 또 종교 행위를 행해야 됐고 그런 것도 있는 것도 맞지만 그 이상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문화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겸손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겸손한 건 수치였어요. 그들은 강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남 앞에서 겸손한 티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강한 척함, 센 척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것도 바로 뭡니까? 세상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행동들이 눈에 보이는 문화겠죠. 예나 지금이나 마귀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생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상 풍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이 최고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인본주의겠죠.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누굴 집어넣나요?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이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3절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뭐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다. 여기에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건전해 보이고 옳아 보이는 것들, 착해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내 마음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결국 뭐예요?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그냥 단순히 흑백 논리로 갈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우리를 속이기 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에 있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는 것은요,
무조건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 안 해도, 강도짓 안 해도, 사람 죽이지 않아도 내가 내 만족 위해서, 내 육신의 자랑 위해서 살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영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성행문자 얘기를 들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어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우상의 신전에 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에 그냥 옮겨오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이 말이 뭐예요? 화들짝 놀랄 만한 사건인 거예요. 야, 이게 장소 옮겨가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바뀌는 정도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어떻게 살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와, 내가 신분이 바뀌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4절부터 6절이에요. 길게 안 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렸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뭐냐? 바로 8절 9절에 나와요.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내 힘으로 된 것인 양 자랑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 얘기했어요. 제가 이미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구원 제 힘으로 얻었는데요, 제 능력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우리 준호조차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죠? 알고 있어요. 그죠?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정학구 집사님도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세요.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구원을요, 내 힘으로 얻은 건 아닌 건 아는데 공짜로 얻은 줄 알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공기가 가득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냥 우습게 여기듯이 구원을 그렇게 값싼 은혜로 취급합니다. 저는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아요. 구원을 내 힘으로 얻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도 감격이 없어요. 그 이전 상태의 내 상태에 대한 분명한 자각도 없고 너무 값싸게 생각해요.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그 이전 교회 집사님인데 판촉용, 홍보용으로 자기 회사에서 볼펜을 잔뜩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회사 이름을 적어놨는데 한 100자루 넘게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시면서 마음 놓고 쓰시고 주위에 필요한 사람 있으면 다 주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 볼펜을 애지중지 소중하게 다뤘을까요? 그냥 막 다뤘을까요? 저를 너무 좋게 보시는군요. 예, 애지중지 안 다뤘습니다. 그냥 필요한 사람 아무나 써. 막 어디 간수도 안 해요. 막 집어넣어. 제가 아끼는 게 하나 있어요. 시커먼 볼펜 하나 있어요. 제 이름 새겨놓은 거, 모나미 153 볼펜, 쇠로 된 거. 그런 건 잃어버리면 난리 납니다. 그러나 그 볼펜은 어디 들어있는지도 몰라. 지금도 어디 막 돌아다녀요. 근데도 절대 아까워하지 않아요. 남 줄 때 야, 이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건데 이런 생각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든지 빨리 하나라도 줘서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귀한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쓰다가 잃어버려도 또 널렸어요. 꺼냈으면 돼.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어딘가.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런 식으로 써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아주 값싸게 여겨요. 막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굉장한 잘못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을 맞아서 친구한테 선물 받을 때, 그 선물 받을 때 돈 주고 받나요? 이거 2만 원짜리야? 알았어, 2만 원 줄게. 이러면서 받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선물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돈 주고 그 값을 내고 그 선물을 주는 겁니다.
받을 땐 내가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주는 사람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땐 공짜로 받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공짜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엔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 나에게 공짜처럼 보이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겁니다. 아들 죽여가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준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생일 선물 줄 때, 누군가에게 선물 줄 때 막 나를 저주하고 내가 진짜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한테 정성껏 선물 준비해서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선물을 줘도 놀랄 만한 아주 저주스러운 선물을 주죠.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해요. 글쎄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선물 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한테 선물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날이면 날마다 박박 긁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죄인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 죄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린 이 구원의 선물이 대단한 거예요. 왜? 불순종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잔악무도한 자에게,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그것을 대단하게 느끼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누군가 막 정성껏 큰 돈을 들여서 생일 선물 줬지만 내가 그거 하찮게 여기면 그 의미 없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머리로는 구원이 대단한 걸 알면서도 삶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이것도 문제지요. 왜 우리가 수련회나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데 그리 오래 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회복해 봐야 돼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있다고 봐요. 바로 10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도록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음받았다고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공장에서 제품 찍듯이 팍팍 찍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처럼 스페셜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저마다 각자에게 주신 선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다 똑같이 쓰이지 않기 위해서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주기 위해서요. 이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더 쉽게 말해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실제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한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서는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했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지으심을 받은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내 가치를 모른다고요. 내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쓸모가 없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쓸모있게 구원받았다는 것도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서랍 속에 저 뒷속에 처박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마이크가 가진 성능이 이렇게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그냥 쌓아놓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녹습니다. 먼지 껴요. 기계는 써야 좋아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쓰임을 주셨는데, 지음받은 대로 선하게 일할 것을 목적을 주셨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 먼지가 끼고 녹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덮는 겁니다. 세상 풍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지음받은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장치를 더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알기 위하여 그것을 누리게 만드는 자리,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졌는지를 깨닫게 하는 자리, 그게 바로 뭐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게 예배 자리예요.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넘치도록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만드는 자리 가운데 나가야지만이 내가 도전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을 자꾸 감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은 감정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신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위에 뭡니까?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안정감이 내려와요. 이 신뢰와 안정감 확보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물리적으로 시간 들이셔야 돼요. 이 시간에 마음 들이셔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는 절대 친밀함을 누릴 수도 없고 내 가치를 알기 위한 도전도 안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 찬솔이 잘 온 거예요. 정학구 집사님 10만간 효과가 있네요. 그죠? 정말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는 절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의 감격 못 누립니다. 안 돼요. 물리적인 시간과 내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언제 얘기 한번 했던가요? 어릴 때, 우리 하원이 어릴 때 가족 사진 그렸는데 제가 없었다니까요. 가족 사진 그려봐. 하원이가 그림 굉장히 잘 그리거든요. 근데 어릴 때 어린이집에서 가족 사진 그려봐. 엄마 크게, 자기는 더 크게, 시원이는 쥐꼬리만하게, 그리고 아빠가 없어요. 대신 뭘 그렸느냐? 네모난 걸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했죠. 밤늦게 와가지고 학교에서 와서 제 엄마가, 하원이가 가족 사진을 그렸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그림 그렸어요. 보세요. 제가, 하원아, 아빠는 어디 있어? 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네모난 거, 그거 가리키면서, 여기 어디야? 학교.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가족 사진에 제가 없어요. 아빠는 늘 학교에나 있는 사람이야. 자기하고는 친밀함이 없어.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만큼 멀리 있었던 거야. 정말 제가 그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한 2주인가를 일찍 들어왔어요. 그게 8시예요. 뭐 맨날 10시 들어오다가 정말 2주인가를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시켰죠. 다시 가족을 그려봐. 등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우리 하모니가 눈치가 빤하시거든요. 등장했어요. 그 뒤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도 정말 친밀한,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주님과도 똑같다. 제가 길을 쓰고 큐티하세요. 우리 성경 봅시다. 예배 드립시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죄송한데요,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친밀한 누린 시간이 없잖아요. 믿음이 흔들려요. 마음의 안정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서 예배 생활이 엉망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삶의 문제 때문에 예배 생활 엉망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있어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의 문제가 위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서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문제로 안 온다니까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
주님을 닮아가려는 도전도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가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혹시 주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분들 보세요. 100% 예배생활 잘합니다. 기도생활 잘합니다. 그거 안 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사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절대 안 됩니다. 첫 단추, 기본적으로 꿰야 될 단추를 여러분 잘 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는 죄로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버려진 상태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를 버리지 않은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곳에서 사는 동안 이기며 살 수 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이걸 모르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얼마나 죄악되었는지를 모르면 구원이 값싸집니다. 구원 값싸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살아내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다고 했습니다. 친밀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더 확장될 때 우리에게 살려는 의지가 솟고 도전할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